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신약성경 구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어니 젤린스키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염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래요. 참 우리가 늘 많은 염려, 근심 달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염려의 40%는 절대로 현실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염려들이래요. 또 한 30% 정도는 이미 지나가 버린 일들, 거기에 대해서 뭐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 22% 정도는 염려 안 해도 되는 문제들, 별것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이런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속을 끓이면서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또 그중에 한 4% 정도는 아무리 내가 염려를 해봐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초과해버린 이런 문제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염려할 만한 그런 염려가 만일에 있다면 그건 불과 4%에 불과하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요지는 이런 거겠지요. 우리가 날마다 하고 살아가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들이다. 쓸데가 있으면 할만해도 쓸데가 없는 여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다는 거지요. 티베트의 속담에 이런 게 있답니다. 만일에 염려를 해서 정말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가 없겠네. 이런 말. 일리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염려를 전혀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정말 염려, 걱정, 근심 1도 없이 살아간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는 다 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나친 염려, 이게 문제입니다. 눈 뜨자마자 염려합니다. 하루 종일 염려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염려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것처럼 하루 3번 염려를 안 하면 그날 하루가 안 지나가는 것처럼 염려를 하기도 해요. 남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염려가 많은 그런 성격 유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염려형 인간 이렇게 불러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심하면 이제 불안장애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 심심치 않게 듣지 않습니까? 불안장애, 늘 염려, 근심 누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의 심리의 기본은 뭔가 하면 늘 염려해요. 늘 걱정, 불안 모드 그게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염려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는 많은 염려들은 합리적인 염려가 아니에요. 이성적인 염려 이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감정적인 문제가 많이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은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염려에 취약한가 이걸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문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무려 4번이나 반복을 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 조금 가다 염려하지 말라, 조금 가다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그 중에서도 참 많은 다양한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 이것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것을 아세요.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 중에 대표적인 염려가 이 생계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앞에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아까 31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그 생계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흔히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다 이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야. 참 고생하는 거, 땀 흘리는 거,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야. 회사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무슨 사업이든 장사든 얼마나 요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도 어려웠는데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물가는 최소사 올라가고 정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참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또 이게 나 혼자만 챙기면 되는 뭐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많은 분들은 집안을 이끌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까지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무겁게 마음을 짓누를 수밖에 없지요. 이 생계 문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과정들 거치면서 자라가잖아요. 이제 자라가는데 애들이 언제 철이 들었나? 철이 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하면 아이들이 볼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워 보일 때,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아버지의 두 어깨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때, 아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철이 들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결도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경제적인 풍요입니다. 그러니까 돈만 많이 있다면 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생계의 문제 여기 뭐 염려할 게 없죠. 아무 문제 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지금 이렇게 쭉 해오고 계세요. 이 예수의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돈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도 하고, 또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딱 못 박아서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단순히 생계의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뭐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다. 이게 믿음의 문제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바로 그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생계 문제에서 나는 자유롭다, 여기 걸릴 걸 나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셈입니다. 크게 보면 하나는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해결하는 두 가지 방식을 말씀을 하신 셈이에요. 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이 중요한 생계의 문제를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해결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아무래도 돈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리고 돈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돈이 주인이잖아요. 주인된 돈의 말을 잘 듣게 되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돈을 주인으로 삼으면 눈이 어두워질 겁니다. 마음이 어두워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도 금방 어두워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당연히 이렇게 비교, 대조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저를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시거든요.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고,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간섭을 하세요.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귀찮지요, 부담스럽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교회는 나와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마음속으로는 주인으로 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저를 경히 여기거나, 아무래도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소홀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이렇게 여기게 될 거라고요. 교회는 나올지 몰라도 매우 피상적인 이런 어쩌면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종교생활에 그치지 않을까. 예수님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대요. 돈을 주인으로 삼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느냐. 그러니까 이 둘을 적절히 조합을 시켜가지고, 조화를 시켜서 동시에 돈과 하나님, 이걸 둘을 동시에 주인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걸 강조를 하세요.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네 번이나 염려할 것이 없대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상식이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종된 자들의 모든 먹거리, 기본적인 생필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인이 공급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흔히 산상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유명한 그러니까 산상설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산상설교라고 해서 우리나라 이게 정말 울창한 아주 빽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이런 산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서양의 어디 구릉지대, 이게 풀이 조금 이게 자라 있는 둥그스름한 구릉지대,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이렇게 듣고 있는 이런 장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산 위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가 지금 실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여름이지만 실내에서 에어컨에 찬바람을 쐬면서 쾌적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 실내가 아니라 지금 장소는 실외입니다. 들판입니다. 대자연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 아주 탁월한 설교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순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지 않겠어요? 들판을 마음껏 날갯짓을 하면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공중의 새를 가리키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를 이렇게 먹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새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새를 먹이신다, 기르신다 이겁니다. 또 이어서 들판에 피어있는 들꽃 하나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여 보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걸 이제 유출을 해서 영적인 진리를 좀 마음속에 담으라. 이 영적인 진리를 좀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봐라. 이렇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자라는가 하면 생각을 좀 제대로 할 때, 아무 생각도 않고 은혜 받을 때는 좋고 은혜 못 받을 때는 어쩔 수 없고 이러면 믿음이 안 자란대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가를 생각하여 보라. 이 들꽃이 스스로 수고도 안 하고 옷을 자기가 지어서 입는 것도 아니고 길쌈한 것도 아니라고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옷감을 내가 스스로 짜가지고 지어서 옷을 입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들판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 하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들판에 오늘 이렇게 피었다가 그 들판에 들꽃 하나에 누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중을 날아가는 그 이름 모를 새 한 마리 들판에 피어 있는 이름 없는 들꽃 하나도 관심을 가지신대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만드셨대요. 만들고 그냥 알아서 크도록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그것을 다 먹이고 입히고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자연 여름이면 이제 어디를 가지 않습니까? 참 대자연의 신비, 또 때로는 대자연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참 좋잖아요. 자연을 이렇게 바라보면.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중을 나는 그 새, 그리고 짐승, 그리고 꽃, 풀, 식물,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알아서 혼자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뭔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단어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 그러니까 생각해보라. 이렇게 하찮은 미물, 하찮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챙기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냐. 이 미물보다도, 이 이름 없는 들풀 하나보다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냐. 그러면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챙겨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뭐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가?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까?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가을에 잎만 벌리고 가만 떨어져라 이러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밥이 생깁니까? 떡이 생깁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100%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걸 다 챙겨주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량 있잖아요. 한량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 붙어서 먹고 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워라 내워라 하는, 하나님께서 게으른 한량을 축복해 주신다 이런 약속이 전혀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는가? 그래,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셔, 그러므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돼, 놀고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그걸 빌미 삼아서 게을러 빠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닫아라, 먹지도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해야죠. 땀을 흘려야죠. 노력해야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채우시는 게 맞지요. 근데 문제는 바로 지나치게 이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이게 지나치게 중요하지는 않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생계 문제는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분이 주인이니까, 이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 중에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늘 염려 근심에 짓눌려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다,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 소개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아버지가 역할이 있다면 뭐겠어요? 가족들의 생계를 일단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게 아버지 맞죠? 그걸 억지로 합니까? 죽지 못해 합니까?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들은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생일날이 됐어요. 코로나 때는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오랜만에 큰 마음을 먹고 가족들 모두 데리고 좀 비싼 식당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하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맛있게 먹는지요. 근데 그걸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야, 이 식당 비싼데 참 많이도 먹는다, 이렇게 불평할 아버지가 있겠냐고요. 그래, 어서 먹어, 많이 먹어, 실컷 먹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이 아버지로서 갖는 보람 아니겠는가 말이죠. 말하자면 이 자녀들을 위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도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할 때 또 먹고 사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고 싶어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위하는 심정으로 너희를 위하신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나누잖아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물질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게 꼭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같이 우리가 염려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기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그 간증을 한두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어려움, 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봉착, 큰 난관의 봉착을 한 거예요. 참 내가 어디다 손을 벌려야 할지도 알 수도 없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믿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받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습니다. 정말 길이 하나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여셨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고 보니까 도움을 받았는데 꼭 필요한 액수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난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런 간증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난관, 어려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려운 참 깊은 골짜기와 같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정말 막막하고 어디다가 손을 벌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눈 감으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들도 적지 않이 있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 험난한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왔을까? 결론은 딱 한 가지죠. 그렇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문제를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한 번은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이렇게 공급하기도 어려워요. 사람 중에서 또 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고자질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홀로 단신 그리 시냇가에 한참 동안을 숨어 있습니다. 근데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공급을 해주셨습니까? 참 희한하게도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그것도 까마귀가 아주 그 메뉴도 딱 이렇게 골라서 떡과 고기, 떡만 준 것도 아니고 고기만 준 것도 아니고 떡과 고기를 정기적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 이 데모산에 가면 까마귀가요 굉장히 통통해요. 굉장히 이게 튼실해 보여요. 그러니까 웬만한 떡과 고기는 얼마나 물고 나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생계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거지요. 성도 여러분, 다른 면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현실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건 다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만 먹을 게 필요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니까 떡은 빵은 안 먹어도 되는 것,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필요는 다 똑같고 애들 교육시켜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이 경제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먹고 사는 생계의 필요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손 안에 서지만 부지런히 일하고 땀 흘려 하는 것도 다 동일해요. 아니, 그럼 목사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이런 게 동일하면 도대체 나은 게 뭡니까? 틀린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틀린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먹고 사는 생계 문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돈이 주인 돼서 돈이 해결한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누구한테 손을 벌리랴? 이건 내가 해결해야 된다. 내 노력이, 내가 일해서,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아버지가 어린 자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자상하게 살피고 챙겨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치 공중의 새를, 마치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 한 송이를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먹거리들을 다 챙겨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으로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알아서 챙겨주실 것을 믿으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이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이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믿지 않았을 때하고 지금하고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것만 먼저 쳐다보지 말고, 먼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먼저 그쪽으로만 달려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힘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과 계속 날마다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면서 삶의 포커스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초점이 이전에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내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떵떵거리고 누리고, 이게 내 삶의 전부고 목표였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난 다음, 진정한 신앙을 얻고 난 다음에는 삶의 초점이 하나님 자신으로 바꿔지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삶의 초점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그 바로 며칠 전에 우리 아울리치 처음으로 출발한 몽골티에게서 출발한 다음 날 긴급 기도 요청이 왔어요. 뭔가 하니, 그러니까 목요일 날 2시 20분에 원래 가려고 했던 몽골의 읍스 지역으로 비행기로 울란바토르에서 1시간 정도 날아가면 됩니다. 그 읍스란 지역이 옛날 우리 시골에 저 깡촌이 있죠. 거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도시가 아니에요. 저 깊은 몽골의 내륙, 커다란 호수 옆에 있는 시골 깡촌입니다. 열악한 지역이에요. 이게 거기 가서 몇 개 교회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한 100여 명 된대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수련회를 이제 열어주고 그걸 이제 인도하는 것이 큰 이번에 그 미션 중에 하나예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2시 20분 원래 예정대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공항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몽골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공항에 나가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이제 그 비행기가 결항이 됐다. 갑자기 결항 취소. 오늘 못 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알아보니까 몇 시간 뒤에 저녁 9시에 비행기 하나를 타고 1시간을 딴 데로 날아가서 거기서 또 비행기를 바꿔 타서 또 1시간을 날라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5시간을 쭉 가서 내일 새벽 5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도해달라고 긴급 기도 요청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어서 긴급하게 이제 그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날 저녁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는 기도했고 이 기도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직항 코스가 갑자기 또 열렸대요. 갑자기 직항 코스가 이제,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여러 사람이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했으니까, 이 첫날부터 이제 이런 변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이 젊은 이 청년들이 암담했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라고 이제 우리는 믿었지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늦었지만은 읍수 지역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거기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매우 힘든 일정을 보낸 겁니다. 그 짐들도 보니까 10박을 해야 되니까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일부터는 1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편안한 집 안에서 먹고 자는 걱정 하나도 없이 편하게 잘
잘 지내던 아이들이 저 먼 곳 가보지 못한 낯선 그곳까지 자비량해서 왜 갔을까? 그리고 기꺼이 이런 고생들, 어려움들, 얼마나 변수가 많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이런 걸 다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왜 이럴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진정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모든 기본적인 것들을 이분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